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정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지도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길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또 하나님은 다윗 같은 또 왕을 세워서 다스리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제사장들을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도 대통령도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세습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이를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은 세워도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참 지도자를 하나님이 잘 선택해서 뽑아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훌륭한 대통령이 계셨고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지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독재. 참 들어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그것을 저는 들으면서 야, 박정희 대통령 참 너무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 생각해보면 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참 만들었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구나. 전두환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 독재해보려고 참 들어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된 지도자는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참으로 지나고 나서도 그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TV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최대한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뒤에서 기생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 대통령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정치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야합하고 돈으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도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뒤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려고, 자기들의 부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인위적으로 만든 자리라 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울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 왕의 지위를 뺏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윗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백성을 지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지도자로서 행하다 보면 많은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게 되고 인간적인 욕심이 동원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북에 그 김일성
김정은이 진 이 정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져가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정치고 이게 독재 정치고 이게 인간들의 슬픈 그 정치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들은 뭡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은 연구하는 것이 전문직이라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은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 저들이 바로 알고 전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연구하여 가르친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그 애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정말 그들은 주일 성수 잘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11조 생활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은 참 복된 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참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직을, 하나님 주신 복된 교회를 영적인 축복의 직으로, 축복의 장소로 생각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직처럼, 세속적인 장소처럼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세상적인 권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냈지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직은 참으로 빈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이렇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분부에 따라 그들은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능력받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 지도자들은 은가금 돈은 없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저들에게 권력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3절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이렇게 순수하게 전파된 복음이었기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그렇게 해서 급성장하던 기독교가 중세시대에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지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돈으로, 황금으로 그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짓게 되었습니다. 대굴 같은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보통 성전 하나 지으려면 몇십 년, 몇 백 년이 걸릴 만큼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던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유럽, 유럽 구라파 지역을 가보면 엄청난 교회 건물들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요. 구경하러 가요. 그런데 교회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은 20, 30명. 몇 천명, 몇 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20, 30명. 그것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몇 분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성전들이 이제는 하우스처럼 여행객들이 묵고 가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신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섭섭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는 돈도 있어야 합니다. 권력도 있어야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함께 하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놓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바로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그렇게 강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은과 금이 많이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참으로 한심하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게 뭡니까?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신앙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저들의 말과 행위는 듣고 순종하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저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잔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 제대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하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저들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성경에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칭찬받는 것이 더 좋고, 돈이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했는데 저들이 정말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잘 말하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들은 말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봉사하는 자들이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저들이 아니라 말없이 봉사하는 자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말만 잘한다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말쟁이,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말로만 하지, 입으로만 사랑하지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예면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뤘는가?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우리가 정말 말보다도 실천,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으로만 했다는 거죠. 성경 보면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학자들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게 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요즘도 흔히 그러잖아요. 법조계. 그들은 법망을 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자기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어기면서 법망을 잘 빠져나가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을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통해서 자기들만 누려 권력을 누리고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그런 것처럼 그 율법학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막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늘 북한의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그 북한 독재가 그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정말 너무나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통해서 그냥 백성들을 그냥 전부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법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해. 그들은 성경도 못 읽어. 예수도 못 믿어. 뭐지도 못해. 뭣도 못해. 무엇을 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자기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법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법을 만들고 자기들만 행복을 누려보려고 자기들만 어떻게 부를 누려보려고 하는 법을 만든 자들처럼 오늘날도 법을 만든 사람들이 오늘날도 국회의원들 입법 사법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하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입법부가 있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만 중심이야. 자기들 중심.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 어깨에다가 많은 짐을 지어주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적했지요.
너희에게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제자들의 목에다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입으로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은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율법 말씀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자기들은 사람의 집에도 문설주마다 집에도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럴싸하죠. 정말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갈 때 딱 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성경 찬송 끼고 가는 모습 보이려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집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탈탈 털고 불면서 성경책 챙겨가지고 다니라는 그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상고해 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다 하신 분이 오래되셨겠지만 정말 성경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한번 상고하고 계십니까? 일생 동안 성경을 몇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묻으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정말 성경을 읽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읽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으니까 더 좋아.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더 읽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성경 들고 교회 오가는 것으로 그것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 위에 얹어놓고 먼지가 부옇게 쌓여가지고 먼지 털어서 교회 들고 오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10분의 1시간만 한번 쪼개서 해봐라. 성경 읽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시간만 하나님께 먼저 한번 헌신해봐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개인 일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을 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고 주일날 몇 시간 나와서 하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매일 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섬기는 게 뒷전이고 내일이 바쁘고 내 잠자는 데 바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섬긴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쪼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 꿇어보자. 하루 20시간, 24시간 중에 10분의 1시간만이라도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먼저 섬겨보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성경 말씀 기록한 옷에다가 기록해서 입고 다니고 자기 집 어디에 성경 말씀 구절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어린 노래 중에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남을 주려 하면 내 것 된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그 어린이들 노래하면서 정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남을 주려고 하면 내 것 된다는 것. 우리 이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해라. 남을 먼저 섬겨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지도자, 정말 이 나라에도 참된 지도자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참된 지도자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높아지지 말고 먼저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보다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이름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